앞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해설실 따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2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다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은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준 나가는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분배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거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형제 함께 사는 거 하겠습니다. 형제와 함께 사는 거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의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들은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은 사랑해.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은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중생을 얻고 구원받은 주의 복된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지식을 깨우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또 새로워지며 또 변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을 악한 영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단단히 결박해 주시고 온전히 주의 영만 우리 가운데 운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또 아버지 하나님을 자극하며 두들길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어렵다 하여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도 할렐루야입니다. 한 주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요? 봄에 대한 소망.
지난 주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대한이 다이소? 대한이 있었어요, 그죠? 예, 대한은 이제 겨울의 마지막 절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2월 4일이면 뭡니까?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봄이 막 그리워져. 특히 이번 겨울이 좀 추웠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어머, 이분들 좀 봐요. 2017년도가 굉장히 추웠고 그때 막 붕어빵 포장마차 막 그냥 막 며칠간 쉬었어요. 그러다가 그 후 겨울이 따뜻했는데 쭉 따뜻하다가 이번 겨울이 나만 그래? 예, 그래요. 그래도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요. 이제 이제 아파트에 그 주차가 하면은 겨울이 되면은 지하로 다 내려가요, 차들이. 지하가 아주 복잡해요. 근데 저 어제 지상이 됐어요. 어제 밤 온도를 보니까 뭐 0도더라고요. 이제 조금씩 날이 따뜻해지고 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지요.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잔치 도중에 마리아가 아주 고급진 나드 한 근을 가져와서 향유입니다.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한 병이니까 이게 한 통이니까 작은 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큰 병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큰 병에 담겨 있는 최상급 향수를 이렇게 깨트려서 마가복음에 보면 깨트렸다고 되어 있어요. 깨트려 가지고 주님 발을 닦아드리는 셈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향수가 냄새가 진동을 하겠습니까? 그 뭐 세계에서 가장 뭐 유명한 향수도 있잖아요. 뭐죠? 무슨 뭐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향수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러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냐? 라고 혼을 냅니다. 마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땐 유다라고 안 그러는데 사람들이 서로가 화를 내면서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구제하면 되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이런 말 합니다. 혼내지 말아라. 그녀를 혼내지 말아라. 그녀는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뭘 위한 것이다고요? 장례를 위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멋진 말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즘 세상 표현도 한다면 사이다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유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300데나리온을 그거 갖다가 깨트려 붓는 걸 보고 분개한 그의 말이 굉장히 정의롭게 들리잖아요. 멋지게 들리잖아요. 예?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다니. 이걸 팔아갔으면 300데나리온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너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주 정의의 사도 같아요. 예. 우리 어릴 때 정의의 사도는 황금박쥐였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럴듯한 말에 잘 속습니다. 이 말은 맞는 듯 들리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진심은 감춘 채 어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팩트죠. 그런데 그 말이 혹 사실이 될지언정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실속이 없는 말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할 자격이 없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자기의 진심과는 다른 속셈이기 때문이죠. 오늘 뭐 어디 있죠? 그것을
돈깨를 훔쳐가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거죠. 돈에 대한 욕심이 야 그 300 딱 그걸 갖다가 했다. 기부했다. 그럼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오니까 그 돈깨에 넣었다가 얼마를 자기가 임마이 복귀하기 위한 어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속셈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말씀은 정확히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고 사절은 말합니다. 그 예수를 배신할 사람이죠. 이웃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것 같은 그의 말은 자기 욕심을 가리기 위한 포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확 다 충만해버렸잖아. 없어지니까 뭐예요? 짜증나는 거죠.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그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를 혼내지 않고 잘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 풀면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야 해. 그리고 너희는 일생 동안 그 일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해. 그러나 지금 이 여인이 한 일을 굳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과 비교할 것은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여인의 행위에 있어. 그러니 이 상황과 별 상관이 없는 가난한 자 돕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에휴, 피드백이 없어. 한다고 하면 내가 설교를 더 신나게 할 거인지. 자, 계속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님 힘나게 해주세요.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그에게 동조한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비판의 핵심이 뭔가 하는 거예요. 비판의 핵심. 그건 야, 네가 한 행동은 명백한 낭비야. 이거예요. 네가 그걸 깨트린 거는 예수님 발에 붙고서 막 이렇게 발 닦고 한 거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가 깨트린 거는 그건 낭비야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낭비죠.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이 나드는 한 근은 당시 돈으로 300데나리온입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당시 일용직 근로자의 하루 노임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1년 동안 다른 일 하지 않고 저축해야만 만들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루 일당이 1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제일 이게 못하는 사람들 물어봐야지. 치소님, 내가 만약에 치소님 따라가면 나 하루 얼마 줘? 10만 원 줍니까? 14만. 에? 아니 나 초짜야. 나 나가야 되겠다. 다리 좀 나으면. 14만 원이네요. 만약에 10만 원 치십시다. 10만 원 치면은, 자, 우리 대한민국 주 5일 근무니까, 그럼 5일 나가면은 50만 원이고, 최소 잡은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은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 1년 치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에요. 여러분, 큰 돈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 당시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성도님 집에 이제 10만 원을 갔습니다. 내가 목사해. 예. 갔는데, 갑자기 그 신방 같이 봤던 어떤 집사님이 세상에 집에서 가장 비싼 2,400만 원어치 향수병을 깨트려가지고, 발을 붓고 머리털로 닦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주변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특히 요즘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죠? 이건 뭐죠? 이건 특종감입니다. 아주 그 어느 목사인지 사이비 목사다 막 하면서 교주냐 막 하면서 뭐 아주 부도덕하게 낙기를 찍을 수 있는 정말 어이없는 낭비입니다.
목사는 아주 그냥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들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낭비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이 낭비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를 가만히 두어서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의 기름 부음이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비판을 들은 마리아를 너그럽게 포용하시면서 구속사 차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마음으로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거야. 이런 거룩한 구속사적인 마음으로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해석을 잘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죽음을 위한 위임의 장례식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깊은 뜻을 품고 있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고맙잖아요. 예수님이 감사해요. 11장 보니까 자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우 고맙고 감사하여 자기의 마음을 그냥 한껏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비로소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조금은 깨달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좋은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해석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 선하고 넓고 크면 조금 이상하게 갈 수 있는 것도 해석을 잘 해줘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습니다. 이것이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위를 인간을 위해 죽으러 오신 당신의 죽음의 예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여 그 마음을 담아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사랑의 헌신 행위를 주님은 대속의 죽음을 앞둔 자신의 죽음 예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일이,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이 일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 향유를 부은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같이 따라다니고 기념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지난 2000년간의 복음 역사를 돌아볼 때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이 온천을 다니며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여인이 한 일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름 부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마리아의 행위는 그녀의 의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름 부음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낭비로 보였던 그녀의 이 행동은 이처럼 고귀한 의미를 가진 사랑의 낭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이런 낭비를 했습니다. 사랑의 행위에서 나오는 드림과 배품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낭비일 뿐입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백만송이 장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적인가요? 백만송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노래는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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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송이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백만송이 장미는 지극히 비현실적입니다. 백만송이라면 얼마나 될까요? 또 값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걸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 어이없는 낭비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봐요. 사랑은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낭비로 이루어지는 사랑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여인의 행위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 선포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름 부은 사랑의 헌신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이 여인의 헌신적인 행위를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불렀습니다. 따라하시죠. 거룩한 낭비. 사실 낭비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 표현이죠. 사랑의 헌신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사랑의 헌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인간의 욕심 차원에서 낭비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어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거룩한 낭비, 아름다운 낭비, 정말로 보람이 있는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이런 낭비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성숙한 인생입니다. 이 헌신을 유다의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성숙한 낭비가 주는 은혜와 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낭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도는 거룩한 낭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낭비를 모릅니다. 열정이 없으면 낭비도 없습니다. 늘 그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판단하며 비판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낭비는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시간의 낭비. 시간의 낭비예요. 거룩한 시간의 낭비. 시간은 금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그렇게 귀한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써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사용하는 주일 예배는 의미 없는 시간의 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의미 있고 생산적인 시간, 거룩한 낭비입니다. 탁월한 영성신학자이던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하는 책을 썼다고 해요. 고귀한 시간 낭비. 그녀는 10대에 홍역 바이러스를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췌장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늘 건강과 싸워야 했고, 사람들은 그녀를 가리켜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각종 질병과 장애를 안고 살았죠. 그러나 그녀는 누구보다도 활기 있게 살았는데요. 그것이 사람들이 감동을 준 거예요. 저 사람은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사람을 보면 굉장히 활력이 있어요. 그녀는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는 바로 예배였어요. 뭐라고요? 따라하십시오. 예배. 예.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행위는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참하고 하나님인 것을 여호와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빛에 쌓이게 되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바른 삶의 길이 어떤 길인 것을 알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도 예배를 통하여 공급을 받습니다. 예배에 몰입할 때, 우리가 예배에 몰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쌓여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그 인생의 7분의 1을 허비하는 게으른 민족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7일인데 하루는 이제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와 같은 휴일이 없던 고대에는 그 고대 유대인들은 하루를 통째로 쉬었어요. 그죠? 예배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만 예배만 드린 것뿐 아니라 아예 일도 하지 않았어. 집에서 부리는 노예들도 일을 안 시키고 짐승들도 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대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리켜서 게으르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 세대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뛰어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죠? 그리고 가장 잘 사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돈도 잘 벌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이 안식일 준수가 정말 낭비였는가 하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귀한 시간 낭비를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한 말인데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라는 거룩한 옷이 뭔가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주변을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 공간에 거룩함이 살아있도록 해야 돼요. 옷도 좀 단정하게 입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누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시간 낭비다. 하늘과 땅의 복이 임하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거룩한 재물의 낭비. 거룩한 재물의 낭비. 오늘 마리아가 비난받는 것은 다름 아닌 돈 낭비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년치 연봉을 고스란히 깨트려 향기로 날려버리니 객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한 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 성도님? 1년치면 도대체 김칠석 1년 연봉이 얼마입니까? 주님은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여인의 행위는 이 세상 끝날까지 기억되고 모범으로 전파될 것이고 그렇게 지금도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신에게 제사할 때는 제물을 꼭 드렸습니다. 그렇죠. 뭐 제물이 없는 예배는 제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가 이들의 제사와 달랐던 것은 그들의 제사가 고비용이었어요. 뭐였다? 고비용. 예. 고비용.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리스의 희생제사는 사람들이 고기를 다 먹었어요. 먹고 남은 뼈만 모아 바쳤대요. 뼈다구만 바쳤다는 거지. 뭐 의미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사 특별히 번제인 경우는 사람이 먹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다 드려야 합니다. 네, 번제니까. 화목제가 아니에요. 번제는 다 싹 뭐 기름이든 살이든 다 태워 다 올려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이런 번제를 몇 번 했습니까? 1000번 했어요. 야, 이건 누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한심한 낭비. 이거? 아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의 낭비에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구하는 지혜를 주시고 거기에 더 얹어서 장수와 부귀와 영화까지 주십니다. 성숙한 신자의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제물이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실천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구제, 선교 등 내 소득의 한 부분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려 내 삶에 임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살고 있던 기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한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정신 차린 게 아니었어요. 똑같이 살았습니다. 옛날처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이에요. 한번 찾아보죠. 맨 끝부분입니다. 구약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1330쪽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큰 벌을 받을 일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복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입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재산을 각종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도다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는 물질의 풍부함만 아닙니다. 인생의 각종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물질로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유다도 진정한 거룩한 낭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룩한 낭비예요. 여러분, 성도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눔에 인색하면 좋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사 가운데 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던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근데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 어떤 말요? 주는 것이, 따라보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근데 이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면 없는 말이에요. 네. 복음서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 하셨는데 복음 없어. 네. 기록되지 않아요. 하셨겠죠. 하셨는데 기록되지 않은 거겠죠. 근데 바울은 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그냥 얻었을 때 그것을 득템, 개득템, 개이득 막 그런 말 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에는 이런 말이 있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4장 28절인데 참 뜻이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성경학자 리온 모리스가 이 말을 갖다가 설명을 재밌게 했는데 이거 같아요. 도둑은 남의 노동으로 생겨난 가치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도둑은 남의 노동, 다른 사람이 노동해가지고 막 얻은 걸 갖다 쓰잖아요. 근데 성도는 자기 노동으로 창출된 가치를 남을 위해 쓰는 사람이다.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둑은 남의 거 갖다가 자기 쓰는 거고,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기 거 하다가 남을 위해서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 좋은 말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대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 최대한 돈을 버십시오. 최대한으로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나눠주십시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존 웨슬리가 하신 말. 그게 뭐냐면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저축하세요. 그리고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어떻게 해요? 가지는 것만, 아까도 참으로 사랑은 가지는 거. 사랑은 버리는 거. 가지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고 못 해야 할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제문을 드리고 이웃에게 자기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건 거룩한 낭비이며 복이 있는 낭비입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세 번째 낭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거룩한 생명의 낭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을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 향유를 깨뜨리는 거룩한 낭비보다 더 거룩한 낭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의 거룩한 그 죽음을 기망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 더 큰 거룩한 낭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가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하죠? 아깝다. 참 아깝다. 참 안 됐다 그래요. 여러분들 세월호 때 수백 명 우리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천안함 침몰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죠? 그래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게 죽은 사람들이 학생이고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슬픔이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확장된 거예요. 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상상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33세밖에 안 된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33살이야. 물론 그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작았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우리 예수님같이 지혜를 가진 분이 있나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견고한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처럼 탁월하고 비상한 초능력으로 병자를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그렇게 아까운 젊은이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말입니다. 100년을 살면서 여러분, 몇 년이요? 100년 누리면서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해서 큰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33세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목숨을 인류를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낭비한 것입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은 이 세상 인류 최고의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거룩한 낭비였어요. 그분의 삶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이 오래된 초대교회 찬송을 우리는 케노시스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케노시스 찬미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가 뭐냐면은 비움이란 뜻이에요. 뭐다? 비움. 자신을 비워서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없이 다 비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초와 같아요. 태울 때 빛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생이란 초는 부패하여 없어지고 맙니다. 불이 붙지 않으면 빛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부패할 이 육신의 초에 불을 붙이면 몸은 녹아내리지만 빛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강렬할 때 태울 때 환한 빛이 납니다. 예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한 인생의 거룩한 낭비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자흥교회의 성취도, 공동체의 부흥도 인생을 거룩하게 낭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잘 지키느라고 붙잡고만 있으면 그 인생은 가고 죽음을 맞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보다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촛불처럼 자기 몸을 태우면서 빛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늘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으로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헌신에서 나오는 이 시간과 재물, 그러니까 거룩한 낭비에서 나오는 시간, 재물, 인생의 낭비는 허비가 아니라 거룩한 투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거룩한 투자. 거룩한 투자, 아니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신에 대해서 확실히 보상을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아니면 재물이든 아니면 생명이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것에 부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냉수한 것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흔히 이렇게 말하죠.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까지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한 만큼 상급을 받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이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재물을 낭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에 남기는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보상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면류관과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어떤 임금이 외동딸이 있었대요. 근데 이 외동딸이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딸을 고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을 고쳐주는 사람에게 내가 딸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왕위도 물려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붙인 거예요. 딱 붙였는데, 아주 외딴 오지에 이 사명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명제는 모두가 다 귀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있답니다. 제일 첫째에게 뭐가 있냐면은, 만원경이 있었는데, 이 만원경은 아무리 몽둥이 있는 거 다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첫째가 이 만원경을 탁 보니까 저 서울에 있는 임금님 지금 방이 보이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준 사람에게 사유를 삼겠다. 자, 둘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양탄자가 있었는데 이 양탄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양탄자. 그래서 이 양탄자를 타고 이 셋이서 가는데 이 막내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사과가 있었다 그래요. 뭐가 있었다고요? 그래, 사과. 그래서 사과를 줘가지고 공주가 살았습니다. 헐,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임금님이 누구에게 딸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사이로 삼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동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첫째와 둘째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만은경하고 양탄자는 여전히 있는데 막내 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내에게 자기 딸을 줬다고 합니다. 뭘 말하냐면은 희생이 있는 헌신이 진정한 가치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희생이 있는 가치.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넣은 헌금한 가난한 가부를 칭찬하신 것도 그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거룩한 낭비에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 즉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따라하십시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네. 그러니 낭비가 아니라 엄청난 수익률을 내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거룩한 낭비 세 가지는 예배 시간, 재물 드리는 거, 또 예수를 향한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배에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예수를 위해 사는 모든 것에서 교회는 항상 앞자리에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와 교회는 불과 불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징검다리 안에서 이루어질 성도님들의 거룩한 낭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가 원하는 건강한 작은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 코로나 이후 예수의 교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들, 말씀과 묵상, 기도, 봉사, 성도의 삶, 성도의 사귐, 이 모두가 다 거룩한 낭비예요. 그리고 그건 거룩한 투자입니다. 수익률이 많은 투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인생의 초를 태우고 빛을 내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이 향유 부은 것을 통하여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에게 거룩한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또 그녀에게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해야 할 거룩한 낭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것,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희들이 온전히 이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한 번 있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잘 태워서 우리를 녹여서 희생하여서 아버지 많은 것을 빛을 내는 그런 거룩한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이는 저희들